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륙교구장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가지고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던 중 호수를 건너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요. 고된 일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잠이 드시고 맙니다. 네,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자 마침 광풍이 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동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곧 잠길 것만 같이 좌우로 너무나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파도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곧 침몰할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곧 잔잔케 만드십니다.
뒤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제자들은 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물결이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이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물음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네, 또 다른 한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그 여인은 7장 하반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등장한 여인인데요. 바리새인의 초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그 집에 초대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뒷편에 가서 무릎 꿇어 그의 발에 자신의 눈물로써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녀를 죄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창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초대받지도 않은 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 무단 침입해서 그 손님에게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은요,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노예보다도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발을 씻겨내고 머리칼로 씻겨내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행위까지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창기라고 불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갔던 죄의 표본인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음에 그 성도님을 만날 때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과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이분이 평안을 찾았는지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젠가 이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 믿음 없는 자 같이 되지 마시고 그 여인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가까이 지낸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